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달에서 절구질을 하는 토끼 이야기, 토끼와 자라 이야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사냥개를 버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한다는 토사구팽이라는 말,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는 토사호비라는 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다는 말, 아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토끼는 우리들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올해가 검은 토끼 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토끼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토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토끼의 지능은 50이래요. 호랑이가 45이고 자라, 거북이가 20이랍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 이 토끼의 지능이 꽤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토끼가 지혜로운 짐승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라의 꼬임에 빠져 영궁에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 돌아온 토끼와 자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토끼의 지혜로운 아주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설화지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져 죽어가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호랑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겠다. 반드시 은혜를 갚을 테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함정에 빠져 죽어가는 호랑이가 안쓰러워서 호랑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은혜를 갚는다는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호랑이도 아니고 자기가 구해준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따집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너는 정말 큰 잘못을 하는 일이다. 내가 너는 지금 잘못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이 어리석게도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졸졸졸 따라갔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내가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까 고민하면서 걸어가다가 토끼 생각이 나가지고 토끼한테 가가지고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토끼가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호랑이가 빠졌던 그 함정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토끼가 사람하고 토끼를 데리고
호랑이가 빠졌던 함정까지 갔어요. 그리고 토끼가 호랑이한테 당신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어떻게 빠졌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니까 또 호랑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함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토끼가 사람에게 함정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십시다. 참 재밌는 얘기잖아요. 토끼의 지혜로움을 우리 조상들은 구전으로, 설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깨달음으로 2023년도 한 해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끼에게 배울 교훈은 뭐냐면,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 계획을 좀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토끼는 굴을 파고 굴 안에서 살아가는 짐승인데,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한 개의 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3개 이상의 굴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토삼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닥치면 피할 길을 예비해 둔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면 피할 길을 예비해 두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계획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토끼가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면, 토끼는 자기 자신이 다니던 길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자기의 길을 새로이 개척을 하고 자기의 보금자리와 안전하게 연결된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토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요.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수고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학개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우리가 배불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우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우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여 얻은 품삯을 전대에 넣어도 밑이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23년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토끼는 풍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는요, 일정한 발정 기간을 두지 않고 아무 때나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두 개의 자궁을 가지고 있어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게 토끼랍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 풍요로운 한 해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써야 할 때 쓰고 드려야 할 때 드리고 나눠야 할 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은 있어도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누구 밥 한 끼 사고 싶어도 사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토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도 있지만 얻어서는 안 될 교훈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나누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정한 짐승만 먹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뭐냐? 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낙타는 새김질은 하거든요. 그런데 발굽은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토끼는 실질적으로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새김질을 하는 동물로 나와요. 왜 그럴까?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토끼는 이를 갈기 위해서 항상 입을 놀려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뭘 먹지 않아도 입으로 뭘 씹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는 짐승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토끼가 새김질을 하지는 않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부정한 짐승인 토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말자. 반쪽짜리 믿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반쪽짜리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반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반만 되고 나머지 반은 되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한 거.
그게 반쪽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토끼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반쪽짜리 짐승인 거예요. 완성품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즐기는 것 같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고 민폐만 끼치게 되는 거거든. 반쪽짜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회 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결혼한 남자가 생각은 자기 아내에게 있지만 몸은 다른 여자에게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가정에 있지만 몸은 가정 밖에 있다면 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교회에 있고 몸은 교회 밖에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은 양다리 걸쳤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나쁜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결코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불완전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타협되어지는 불완전한 믿음, 미완성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은 원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적당히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불완전한 미완성된 반쪽짜리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불완전한 미완성된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저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말고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토끼를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하면 토끼가 이깁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졌잖아요. 왜 토끼가 졌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가 좀 쉬었다 가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좀 쉬겠습니다. 쉬겠다는 거예요.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쉬다 보면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토끼가 쉬는 동안 거북이가 앞질러 갔잖아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쉬다 보면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자가 되고 맙니다. 패자가 되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영영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년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년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에 열심히 일했고 왕년에 새벽 기도를 했고 왕년에 봉사를 많이 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스타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비행기와 같은 것이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다가 멈추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믿음의 생활도 멈추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야 돼요. 쉰다는 것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쉬겠다는 거예요. 쉬겠다고. 우리는 왕년애라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삼가해야 돼요. 지금 뛰는 토끼가 되어야 하고 지금 말없이 기어가고 달려가는 거북이와 같은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왕년이 아닌 현재의 나를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거둘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둘 때를 모르고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기다림이 아닐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꿋꿋하게 바보 천지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죠. 2023년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없어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앞서서 좀 써야 할 때는 쓰고 나눌 때는 나누고 드려야 할 때는 드릴 수 있는 삶,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자만해져서 좀 쉬자 그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충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2023년도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토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뭔가 부족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획 있게 살아가는 삶, 반쪽짜리 인생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다 말다 하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행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2023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참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기도 제목은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어르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데,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두 목사님과 두 사모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르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내 교회에서 아침 8시 30분에 아동부 산천학 축제 당일 코스가 있고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아동부 애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이제 추워서 못 간다고 연락이 왔고, 또 학생부 아이들 중에서는 몸이 아픈 아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 산천학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때 학생의 때 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또 여러 가지 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 내 몸이 아프신 분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아픔과 상처 진료에 대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나오시면 우리 조성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안수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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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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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아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동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 최선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응원하며 하나님께서 더 주게 믿고 남기며 하나님을 전하게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갈망하게 그 신령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온 사람을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저희들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보다 나음을 행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말해보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거를 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 신명과 어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으로 생각하며 우리 저 고백하며 좀 나아갈 때